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참 어떻게 성장하고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믿음이 없을 때 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헷갈립니다.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고 사실은 또 부자지간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끝자만 다르잖아요. 야사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또 부자지간인 것 같고,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스승과 제자의 그런 사이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제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리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이들의 만남만큼 참 복된 만남이 없다. 특히 엘리사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참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복 중에서도 만남의 복이 참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할 스승을 만난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 만나는 것도 참 복이죠.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공부하는 친구, 참 착한 친구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말썽 부리는 친구들 많이 만나죠. 그러면 꼭 그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제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속썩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 만나면 무슨 소리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끼리끼리 만나요. 이제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참 이런 인생의 귀한 만남, 이것은 사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여러분이 접어두고 앞에 몇 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두어 장 넘기면 있죠.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밭을 갈 때에 두 마리 소를 이제 쟁기에 끌고 밭을 갈게 되는데 12겨리소면 24마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12조의 그런 소를 12조입니다. 12조의 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참 얼마나 부자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겨리소 이제 소 2마리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조의 겨리소를 지금 데리고서 밭을 갈고 있고 그 맨 끝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번집니다.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이제 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겉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냥 옷을 벗으면, 우리는 어쩔 때 옷을 벗습니까? 화가 날 때. 그쵸. 이제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할 때, 그쵸. 이거부터 풀고, 그쵸. 옷부터 벗어야죠. 옷 입고 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옷이 아니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입었던 겉옷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선지자가 입었던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의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 하면서 놀리다가 이 곰에 찢겨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대머리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머리가 민둥머리였기 때문에 놀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림받을 만한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대에 그런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복장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 하나를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쳐서 그도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승의 겉옷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놀림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의 겉옷을 던질 때에 그 겉옷을 던진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제자로 내가 당신을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도 이제 아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겉옷을 던져줬는데 이것은 자기의 제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겉옷은 선지자의 옷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엘리사는 주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누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귀가 여러분 가벼운 겁니까? 그냥 말만 하면 다 따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지금 겨리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농번기겠죠. 농한기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은 한참 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나를 따르시오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세움받은 것은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목사가 존경받잖아요, 사랑받잖아요. 물론 뉴스에서 요즘에 뭐 그런 안타까운 소리도 많이 듣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는요,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서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김정은 정권에서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걸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가 마치 북한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우리 한 18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 익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에게 도전장을 이제 내밀게 되어집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인가 한번 내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금 펼치게 되어지는데, 이 번제단을 쌓아놓습니다. 번제단을 쌓아놓고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제단이야말로 참신의 제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기를 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게 되어지면 그 신이 막합니다. 그럼 실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끌고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호와만 참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 있다.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위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북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과거에 북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저 평양을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지 이 대한민국에 정말 부흥의 불씨를 담긴 곳이 저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지하 교회로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 수용소로 그들은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라고 사는 것이, 선지자로 사는 것이 위협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여러분, 이 지금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그가 난간에, 2절 말씀을 보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나가지고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이것을 묻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의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통탄해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1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 제자가 되어주시오, 선지자가 되어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아니 세상에 엘리사는요 지금 영광의 길을 지금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마치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엘리야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2절 말씀을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네 갈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로 지금 그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맹세를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말로 하면 안 지키죠. 그냥 문서로 작성을 해야 겨우 믿잖아요. 거기다가 막 각서를 쓰고 도장도 찍고 지장도 찍고, 안 그러면 혈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해야 겨우 이 사람이 약속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나 스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승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엘리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이 무슨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델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선지 생도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엘리야가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도 말하는 겁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잠잠해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내가 스승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라고 지금 엘리사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나 스승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맹세하면서 계속해서 스승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성도들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뭐하러 따라가느냐,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너희들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라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런 지위를 요구하고 아니면 엘리사의 그런 재물을 원하였다면 사실은 엘리사는 남부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부자였습니다. 12교리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거든요. 남부할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 2장 9절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더니 이것을 둘둘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 물이 쩍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요단강을 마른 길로 그들이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갑절이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자꾸만 오해하는데 뭐냐면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의 곱빼기, 더 많은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에 똑같이 일을 분배를 하게 되어지지만 그 가게의 기업을 잇게 되어질 장자에게는 2배를 주게 되어집니다. 곱절을 주고 갑절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능력이 내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승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에 있는 그런 재물을 구하거나 아니면 지위를 구하거나 그런 욕심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순수하게 그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가서 한번 거기에 방문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더니 대단하거든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변화되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내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저주를 퍼붓거든요. 네 속에 탐욕과 불의에 매인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엘리사에게도 그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에 매인바 되어졌다면 엘리야에게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엘리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엘리야, 그 스승에게 임하여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스승에 임했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승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북이스라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등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스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제자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의 지위를 탐내고 그 아버지의 재물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임하였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정말 그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순종하는 모습,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 자녀가 보고 정말 그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한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 스승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자리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크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고스란히 물려받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헌신이 내게도 있기를 구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엘리사의 그런 간구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들에게 지위를 물려주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 등불처럼 밝혔던 엘리야처럼 오직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해내고 증명해내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겠노라고, 나도 어머니처럼 살겠노라고,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며 그 순종의 삶을, 기도의 삶을 나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